오신 그니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맞이하여 오늘도 이 아침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자도의 길을 깨닫고 함께 더불어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457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넷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막혀있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듣고 마음간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위 세속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1960년대에 인류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충격적인 선언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지속적인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자신이 연약하며 또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신의 경험, 일화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는 런던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세탁물을 치우다가 회전 의자에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나이가 85세였기 때문에 긴급 상태에 알릴 수 있는 패닉 버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버튼을 눌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그날 설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스토트 목사님은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설교하기로 한 그 교회의 교구 사제가 존 스토트의 설교안을 찾아서 설교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나중에 그 설교가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설교는 주기도문에 관한 그런 설교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주기도문 6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의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3개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 또 죄에 대한 용서, 또 악으로부터의 구원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 스토트에게 기도문의 이 주기도문의 2번째 부분은 오랫동안 제자도에 대한 요약처럼 여겨졌습니다. 제자도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때때로 급진적인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의존이라고요.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은 울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께서도 우셨습니다. 한 번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때문에 우셨고요. 또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처럼 우셨다면 그분의 제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넘어져서 다친 존 스토트는 무력하게 마룻바닥에서 들것으로, 또 들것에서 구급차로, 구급차에서 병원 침대로, 병원 침대에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을 때에는 자신의 고관절에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때때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가 문병을 왔을 때 자신들의 연약함과 또 누군가를 의존해야 했던 자신들의 경험들을 서로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이자 물리치료사인 슐라 무어가 그를 방문하였을 때 그녀가 거기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글로 기록하였는데 그것을 존 스토트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존은 회복되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늘 하던 대로 의자에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떨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존이 어디가 좋지 않은 건가 싶어 살펴보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최근의 사건들이 준 자극과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너무나 강력하게 분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환자로 있는 동안 그는 힘겹게 참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존의 상황에 공감하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해 주었고요. 그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라고, 눈물은 아주 귀한 발산이자 치유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키고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험은 사실 어떤 때는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또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남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죠. 하지만 슐라 무어는 그녀의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마주한다면 그것들은 놀라운 위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순간들을 앞으로 다가올 삶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 과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존 스토트는 학생 시절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었던 배시 목사님께서 자신의 젊었을 때의 일을 얘기해 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시 목사님은 20대에 심한 그런 중병을 알아누웠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약해져서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고 누군가 숟가락으로 먹을 것을 먹여 주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전적인 의존의 경험 또한 동시에 굴욕의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러한 말로 그의 이야기에 결론을 내립니다. 굴욕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었다. 캔터베리 대주교 마이클 램지는 겸손이라는 주제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소한 굴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좀 더 심한 굴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립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때와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자립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 스토트는 급진적인 제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태도가 의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존 스토트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존의 존엄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몸을 뒤척일 때마다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신의 신적 존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 위에서 사지는 못에 박히고 늘어지며 움직일 수 없는 다시 한번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의존은 결코 그 사람의 최고 가치인 존엄성을 해치지 않으며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의존이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도 합당히 여기신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합당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다음에 4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손길에 의존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짐을 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전적인 의존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짐을 져주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된 제자도의 기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전적인 의존의 상태에서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의 도움의 손길을 누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짐을 함께 져 나아가는 저희들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 짐을 지는 의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도 전적인 의존의 상태에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